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고 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가장 복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처음 보셨을 때 그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그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추고 싶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것을 거론하셔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들은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타락한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 앞에까지 그 사람들이 들것에 싣고 협력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야. 그리고 4명의 친구가 도와줄 때 마음이 편하겠어. 들것에 실려오면서
그래도 고침받고 싶다는 믿음 때문에 친구들한테 부탁도 하고 도와줄 때 미안하지만 그들과 함께 거기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다는 거야? 자꾸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믿음 그러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한 그 행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을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너의 중풍병의 원인이 죄야. 이 죄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죄를 먼저 용서하고 내 병을 고쳐줄게. 너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 중풍병자는 내가 병을 고치러 왔지 내 죄를 드러내서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의 수고와 내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면 되지 무슨 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가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진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물론 중풍병자도 자기의 죄를 먼저 거론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이게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들춰내실 때 왜 들춰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죄를 들춰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아주 진지하게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교회에 질병을 고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들춰내서 말씀을 하시면 시험이 들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니 주님, 이거 무엇으로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내 문제가 답답해서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다 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질병과 인생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니까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드린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서야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나왔지 죄의 문제를 왜 거론하십니까? 그러면서 시험에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봐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이게 진짜 고질병과 같이 고쳐지지 않는 영적인 질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본 동네가 어딜까? 본 동네. 그러면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 말씀이 쭉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야.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가버나움은 회당이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이런 마을인데 마을이 꽤 크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회당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당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사도 많다는 거고, 그리고 서기관도 많다는 거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이러한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행복한 마을인 것 같잖아요. 또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다 있는 마을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이 많은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겠죠. 이방 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벳세다와 고라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서 행한 많은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은 여러분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많은 권능들을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돔에서 그렇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뜻이죠. 근데 가버나움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벳세다와 고라시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회당이 그렇게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니까 죄인인 주제에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귀신 들려서 병자를 낫게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또 미쳤다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셔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회개하였을 텐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관념적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죄를 들춰내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나의 죄를 들춰내시는 예수님 앞에 왜 공개적으로 망신 주냐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운하다고 하고 섭섭하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자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주의 종한테 막 따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교회에 왜 나가느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교회는 신앙이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오는 곳이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서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다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만큼 안다고, 내가 예수님만큼 안다고 이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삶을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나타났던 믿음을 보셨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안다고 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가버나움아라고 하는 곳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심령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들춰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믿음을 행위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타락한 그 습성 가운데 있는 완악한 자입니다. 주님이시여, 내 믿음의 행위도 너무 귀한데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 자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중풍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아주 완악한 죄인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이 더럽고 악한 자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예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죄를 들춰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으면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들이 다 알고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중풍병의 인생에서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침상을 들고 일어나 춤을 추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